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사도행전을 다음 강해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욥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욥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의도치 않게 많은 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인생에 무슨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했는데, 요한복음을 나누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이 겹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또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뒤에, 사복음서 바로 뒤에 나와서 연결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서 중에 한 책이랑 같은 책, 시리즈로 되어 있는 같은 책으로 여겨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굴까요? 예,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누가예요, 누가? 그렇다면 사도행전과 한 작품으로 여겨지는 복음서는 뭘까요? 너무 쉬운가요? 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예. 따라서 누가복음이 상권이고 사도행전이 하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작품이 하나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구속사적인 주제도 흡사하지고 문체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책의 수신자가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누구죠?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나오죠. 데오빌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 제가 다시 볼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내가 먼저 쓴 글 나오죠. 어떤 글일까요? 당연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보시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데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왜냐면은 딱 성경에만 딱 2번 등장하고 다른 어떤 고대 문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우선 이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썼죠? 각하라는 존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귀족이나 아니면 유력한 한 사람쯤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가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 인물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다 하는 견해가 있어요. 이 데오빌로 헬라어 이름이 많이 들어보셨죠?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아가페 말고 필레오 들어봤잖아요. 사랑. 예, 친구들 간의 사랑. 그래서 뜻이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친구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 뭐 이 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 요한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비슷하게 생각하면요. 누가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이렇게 책을 시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견해가 더 신빙성 있게 다가오시나요? 1번 실존 인물이다. 2번 상징적인 호칭이다. 3번 전혀 관심이 없다. 네, 3번을 다 웃음으로 답해 주셨는데 저는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 크리스천인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부르면서 책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또 신빙성이 있어 보이죠. 뭐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데오빌로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방인의 친구요.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 있나요? 예, 없죠. 이방인 아니신 분. 나는 알고 보니까 유전자에 뭐 유대인의 피가 섞였다. 없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독자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저기 멀리 유대 지방에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아시아죠. 서아시아 지역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우리랑 아주 상관이 없는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를 대상으로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읽고 듣도록 써내려간 성령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좀 들을 준비가 되셨죠? 1절부터 다시 보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가 행한 이적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다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24장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들과 같이 유하시면서 떡을 떼주시고 또 말씀을 풀어주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어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드시는 장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뜨끈뜨끈해지고 싶은데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듣는 자들이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했다고 분명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주셨다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남은 날이 40일밖에 없었어요. 이제 승천하시면 홀로 남겨질 제자들이 당할 그 죽음의 위험과 고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것도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렇다면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토우데우 이렇게 나오는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겁지 않으십니까? 저만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아멘. 저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종말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꿈, 그분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의 통치, 그 하나님의 왕국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가슴이 안 뜨십니까?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이렇게 마련하셔요.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합니다. 저 고대 근동에 우상집 아들을 하나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삼으시고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 장구한 역사 동안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 이유도 하나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으로 완전히 실패한 그 지점에, 그 시기에, 그때 가장 어두운 땅 가운데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셨.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한 것입니다. 어디에 임했나요? 여기. 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죠? 제가 입신간증 중에 다이아몬드 변기뚜껑 얘기 많이 해서 그 얘기는 빼고 고통도 질병도 눈물도 없는 낙원 이런 생각 나시죠? 이미지로 만들면 황금길이 깔려있고 큰 궁전들이 있는 그런 어떤 장소 같은 이미지로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성경은요, 초지일관 하나님 나라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그분의 통치하시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요. 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왕권. 그건 뭘까요? 권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찬란하게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모두 형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그래야 전도도 잘 되고 말빨도 먹힐 것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사람들을 주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실제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정말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제는
한 자리쯤 다시 차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겠구나.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권한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원한을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내 답답한 이 인생, 이 고난에 찬 인생 언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알 바 없다. 일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아예 스케일이 다른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약속이에요. 너무 엄청나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임해서 충만해질 때 그게 이제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 똑같은 질문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하시는지 잘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상태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 10년 가운데 누가 오셨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 한번 보시죠. 앞에는 기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나 그날 후에 아래 중간 이하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 한문으로 하면 뭐죠? 신약을 지금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세요. 말씀,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나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를 통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들의 복,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야다, 아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사죄의 은총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을 인용해 바울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죠? 누림이에요. 주님께서 성취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또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묘사하셨어요.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했는데 성령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과의 하나됨을 누리고요. 주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친히 성취하시는 것, 그 삶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만 말은 쉽죠.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성령 내주하시는 거 다 아는데 도대체 왜 내 마음은 이 모양인가? 왜 맨날 우울하고 불안한가? 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제 고민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간단하게 제가 묵상한 것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우리는 의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 안에 있는 이라는 이 중요한 조건이 결여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누려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행하라는 단어가 이제 걷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해라, 함께 걸어라, 함께 살아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법은 어디서 유효합니까? 미국이죠. 한국 법은요? 한국 법 여기 미국 와서 우리가 적용하려면 적용됩니까? 다 무효예요. 한국 법은 한국에서만 유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유효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만 주께서 당신이 친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신앙은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도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좌 가운데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또 질문이 있죠. 어떻게 내어드리냐? 저는 두 가지 제안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또 기도냐? 그러지 마시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해보세요. 형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루 일과 살할 때도 늘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 다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야겠죠.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통독 저희 같이 하고 있는데 다시금 합류하시는 분 환영합니다. 묵상도 좋고 큐티 하시는 분 계속 하십시오. 매일 영의 양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는데 가장 거의 제가 보기엔 유일하고 가장 막강하게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에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로를 타던 내 자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던 나의 옛 자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단이 살아있다고 늘 우리를 속이는 그 나의 옛 자아, 이 두려움과 욕심으로 점철된 나의 옛 자아의 묶임에 우리가 여전히 갇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용규 선교사님 집회 찬양인도를 만든 바람에 제가 가서 이제 선교사님을 처음 뵙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려놓음 저자시잖아요.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기타 타 종교의 내려놓음과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비워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양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내려놓음은 외부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비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그 욕심, 이런 찌꺼기들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 속에 찌꺼기 퍼내려고 막 휘젓지 마시고 깨끗한 생수를 계속 부으십시오. 생수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생수라고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 돈으로도 못 가요. 노래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를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으로요,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벌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죽어서요.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릴 때 그분의 통치 아래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 그것이 하나님 왕국입니다. 오늘 죽으면 오늘 누리는 것이고 내일 죽으면 내일 누리는 것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죽노라 하면 매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어 하나님 나라 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한 두 번째 이유 제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일꾼 비유입니다. 비유가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천명하셨어요. 그렇게 비유를 시작하셨는데 이 스토리 많이 잘 아시죠? 제3치 우리 식으로 하면 아침 6시에 하루 품삯을 약속하면서 일꾼들을 주인이 포도원에 드립니다. 또 언제 드리냐면 오전 9시 다른 일꾼들이고 정오에도 오후 3시 심지어 일 마감 시간이 6시거든요. 오후 6시인데 5시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너희들 1시간만 대충 일해라. 근데 일과를 마치고 주인이 월급을 주는데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과 1시간 대충 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약속대로요. 당연히 하루 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은 입이 툭 튀어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주인을 원망하면서 막 따져요. 여러분 누가 봐도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내가 언페어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죠? 화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 그러셨죠? 천국은 마치 천국 비유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허송세월 보내다가 맨 나중에 꼴찌로 들어가면 억울한 거 아닌가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좋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되려 억울해하면서 화를 낼까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여기기보다는 일로 여긴 거예요. 천국은 놀고 먹는 곳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주체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 집 주인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근데 왜 주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따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오후 5시에 포도원 들어간 사람들은요, 부르심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삭슬 받았을 때 그게 마치 거저받은 은혜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부르신 분만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분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여러분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해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면 어때요?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아직 또 다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딘지 모르는,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 평안함이, 기쁨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오르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평안이나 기쁨의 감정이 아니에요. 평안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별칭이 생긴 이유는요, 저는 타당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임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 만드실 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여행하실 거예요. 같이 보실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예.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제가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나의 주인인데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든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시거든 주님께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내려오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 보좌에 앉으사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마음껏 충만하게 누려질 때 내 주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한복판에 내가 주님과 함께 서게 하옵소서.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